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학에 맞추어 73주년 6.25 기념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73년 전에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부산까지 밀려서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회상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구원하여 주셨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선교 한국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들 의지하며 이렇게 감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6월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교회 밖에 세상 속에는 하나님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한 6.25 기념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6.25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메시지들이 하나님이여 열방과 아버지 땅끝까지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온 열방과 민족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경배 찬송 13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심걸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 매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만 널리 조이에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머리 저는 사랑이여 빛과 진리 위세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재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선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은 68번입니다. 국가기념주일.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여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생명 담노아간다. 옥토의 우리는 기뻐 하늘로 절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보른다. 하늘 지나시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졸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로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오늘 또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았던 시간들임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작은산골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정직한 입술로 감사와 영광이 담겨진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민족에 아픔을 주었던 날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전쟁을 불러오고 그 전쟁으로 수많은 형제들이 피 흘렸습니다. 지금도 대치되어 있는 남북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라 사랑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고 잘못된 길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 시간이 갈수록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나를 생각하면서 처음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때의 열정이 식어가지 않는지 돌아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교회를 불러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를 거절하며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를 성결케 하시고 주님께서 연락하심에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6.25 기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앞에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큰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긴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념 전쟁입니다. 이념전.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좀 남짓해서 남북이 이념 문제로 나누어졌습니다. 38선을 그어놓고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북으로 가서 살고,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남북이 나누어진 지 채 또 몇 년이 되지 않아서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에 소련땡 그 200여 대를 받아서 38서로 진격해 내려왔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쟁은 무슨 전쟁 하면서 장축체에 관해서 운동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해서 내려온 나라와 무방비한 상태에서 당했는데 여러분, 이겨낼 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이 불과 며칠 만에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강 이남으로 밀리다가 어때요?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부산 조금 남았습니다. 거의 끝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유엔이라는 기구를 움직이셔서 20여 개의 많은 나라들, 젊은이들을 한국 땅에 보냈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셔서 유엔군을 통해서, 유엔군 총사령관 누구죠? 메가더 장군을 앞세웠. 이분이 믿음이 무지하게 좋은 분입니다. 근데요, 그 군대 그 전쟁 전술에서 이 상륙 작전은요, 거의 쓰지 않는 전술이라고 그래요. 성공률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성공할 확률이 5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때요? 그 상륙 작전이라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과감을 기도하고 마지막 이 전술을 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6월 25일, 그러니까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정확히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런데 73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6.25 전쟁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더니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선교 한국으로,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제사장 나라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승리하고 전면전에서 큰 활약을 했던 조지 패튼 주니어 장군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이 장군은 불같은 성격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전투에서 피해를 입고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병사를 몸이 멀쩡하다는 그런 이유로 군법 재판에 회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패튼 장군을 싫어하는 병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존경하고 따르는 병사도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은 페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격적으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지만 그를 따라서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페트는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체는 본능적으로 포기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사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이수신 장군 얼마나 유명해요. 여러분, 이수신 장군은요, 일본 군들을 해전에서 물리치는데요, 23번 전투에서요 모두 승리한 사람입니다. 장군입니다. 기록을 보면 이수신 장군은 부하들을 정말 끔찍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법을 어겼을 때는 가차없이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특히 전투에서 도망가는 병사들은 모두 목을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무서운 분이죠. 특히 왜 이런 일을 했냐면 군인들이 전쟁이 무서워서 돌아가면 내 부모 형제들이 다 죽잖아요. 적에 의해서.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전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다. 오히려 어때요? 반만 죽이기 때문에 그냥 어때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전염되니까 다 제거해버렸다고 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전투 중에 죽은 병사보다 도망가다 죽은 병사의 수가 어떤 전쟁은 더 많았다고 할 만큼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쾌락과 본능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렇게 살면 죄와 세상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페튼 장군은 정신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이수신 장군은 뒤로 물러서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후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죄와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여러분 가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때요? 패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아예 승리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승리자일까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자인 것입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자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오늘 6절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요, 영적, 육적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임직할 때, 그러니까 직분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직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이 세 직분자에게만 특별하게 기름을 부었는데 신약에 와서는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요. 성경은 성령을 주시는 것을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있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님은 분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입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같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전국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 주님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미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어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입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요 공동체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여기 들어오시면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따라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따라서 하라고 해도요 죽어도 안 해요. 안 해. 입을요 따라가면 더 막 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을 안 열어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아멘도 잘하고요, 예수님을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낙심하게 되고 힘들어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어때요? 힘이 나요. 몸이 아프고 불편해도요 좀 힘은 들죠.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힘을 이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자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힘으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말입니다. 아무튼요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예수 믿게 역사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그냥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 봤어요? 그런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어때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늘 교회에 오늘 6.25 기념 주일인데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해서 나오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나왔다 이 말이요. 내가 나오고 싶어도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네. 어떨 때는 바쁠 때는요, 두 마음이 다투는 거예요. 성령님과 어때요? 악한 영들이. 악한 영들 어때요? 야, 교회 가지마, 바쁘잖아. 아, 다음에 가면 되지. 그리고 꼭 교회에만 가야 예배만 드려야 되냐? 아, 집에서 그냥 TV 켜놓고 잠깐 저녁에 예배 드리면 되지. 야, 오늘 가지마. 오늘 날씨도 좋은데. 그리고 어때요? 악한 영들이요, 자꾸 우리의 믿음을 어때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니야. 교회에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건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특히 목사는 더 그래요. 목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회 못해요. 목회하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이 봤어요, 저는요. 코로나19에요, 어때요? 교회 개척해놓고요, 문 닫는 목사님도 많이 봤어요. 우리 지역에 많아요. 내 후배들도 있거든요. 어렵게 교회 개척해가지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네,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요, 아이고 주님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그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물론. 그러나 더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농사일도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업체도 잘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만나고도 성령 충만해서 전도도 하게 해 주십시오. 어제 완주군 의원과 의장님이 오셨어요. 제가 어제 모처럼 이발을 좀 했거든요. 오늘 기념주일인데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는데 이발 막 하고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공동체가 다 왔는데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발하고 지금 막 들어가는 중이니까 그게 좀 기다리고 계시겠다고. 그래서 오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고향에 바묵마을이라고 있어요. 오래된 마을이에요. 100년도 넘은 전통이 있는 마을이에요. 도로가 지금 개인 소유여서 막아져서 옛날에 다 열렸는데 그 땅 주인이 바뀌면서 제가 지금까지 공동체 28년을 하면서 그 의장님도 9년을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 내가 한 번도 내가 부탁한 적이 없었다. 근데 이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했다. 완주군 동상면에서 그렇게 못 살고 산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숯 굽고 그렇게 살았던 땅인데, 전통적인. 그래서 후손들이 그 땅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제 도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가 들어와도 고향에 살고 싶은데 도로가 없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군에서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땅이 대지로 있는데도 도로 승낙을 안 해주니까 땅 주인이, 돈 많은 사람이 전주에서, 왜냐면 그 뒤에 배경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자기들이 그거 쉽게 그냥 다 살려고 승낙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의장님, 정치를 왜 합니까? 내가 막 어제는 싸납게 좀 했어요. 안 했는데 한때는. 정치를 왜 하십니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정치는 국민들의, 백성들의 어때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바목마을이 표가 1000표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진작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거 그죠? 지금 3가구 살아요. 2가구가 더 지금 살려고 지금 그냥 천막처럼 사는데 집을 지려고 하는데 안 해줘요.
의장님, 그 마을에 한 명이 살아도요 해줘야 되는 겁니다. 1억이 아니라 10억, 20억이 들어가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수가 많다고 해주고 수가 적다고 하면 안 해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금 이 6대면에 가난하고 산속에 다 힘들게 사는데, 지금 혁신도시 지금 완주의 인구가 10만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쪽에 표가 많은데 그쪽에 다 해줘야 되고 이쪽은 그냥 이제 찬바람 불어야 되겠네요. 의장님, 그런 정치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수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정치하면 참 잘하시겠네요. 그래요, 내가 정치하고도 싶은데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 내가 아마 했을 거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편에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약하고 이런 사람 찾아가서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차 한 잔 대접해드리고, 요즘 이렇게 뜨겁고 가뭄이 심한데 이런 사람들 위해서 만나서 이루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의 자세 아닙니까? 네타이 딱 메고 이렇게 배지 차고 돌아다니는 거, 이거 말고요. 그런 정치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는 한수대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한 것 같죠? 목사도요, 잘못하면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 진짜요. 가르쳐야 돼요. 참 많이 아쉽습니다. 아무튼요,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령님은요 우리를 성령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 다 밀려서 우리 민족이 이제 어때요?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다 넘어가게 생겼을 때, 그 다락방에서 골방에서 목회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여러분 살린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자유민주주의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건국 대통령이요. 그게 진리 말씀 위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자유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 자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민족이 되었잖아요. 아무튼요, 하나님은 구원하는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 후반을 보면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붙잡아 주신다 했습니다.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해서 보니까 오른손 힘차게 뻗어 승리 주심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그래서 118편 16절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처럼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신대요. 오른손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자꾸 어때요? 죄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고요, 마귀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패배자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어떤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니 욕심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마귀의 영향력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령 그렇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몰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왔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하고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굳이 신하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군사력을 점검하다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 성군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 이 엘리야도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요 너무나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아멘. 뭐예요? 한 노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그냥 거두시옵소서. 내 생명을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요 어때요? 불의 사자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엘리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해져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떻게 약해지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의심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좋으면 그냥 좋습니까? 막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약할 때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결국 승리자로 이름을 남겼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능력의 오른팔로 지금 나를 어떻게 해요? 붙잡고 계십니다. 붙잡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결국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예요. 우리 민족이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승리자로 살 수 있었던 길은 다 밀리고 밀렸을 때, 부산 조금 남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이 나라를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25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 여러분 아닙니까?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기도가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때로 푸념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말하거나 심지어 짜증을 낼 수도 있잖아요. 또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거나 억울하면 막 울기도 합니다. 기도하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금방 책망이 오거나 충고가 오거나 그러겠죠. 그리고 한 이야기가 금방 새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럴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은 사람 중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 여러분, 한나 하면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엘가나의 부인이었던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첩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한나를 무시하는데 얼마나 무시하냐면 멸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운지 사무엘상 1장 10절에 내려가서 보면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에게도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입술만 어때요? 달달거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한나의 기도 소리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술 먹고 와서 술주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본심을 다 보셨습니다. 한나의.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셨고 그 후에도 5명의 자녀를 더 하나님은 낳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나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과 5 자녀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은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죠? 그 배경은 나의 기도를, 나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뭐예요?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아멘. 저희 부부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한 1년 동안 호흡장애로 고생을 많이 했고요. 생사를 오직하면요, 우리 집사람이요 못 살을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나 떠나면 좋은 사람 만나라고. 혼자 당신 절대 못 살아. 그러니까 사람 만나라는 거야. 나도 이 여자가 죽으려고 그런가 이제. 너 놀래지요. 그러더니요 도저히 우리 집사람이 감당을 하다 안 되니까 죽을 것만 갖고. 여러분
숨을 못 쉬어가지고 앰뷸런스를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동안 여러 차례 불려가다 보니까요, 저보고 그래요. 도저히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안 되니까 우리 매일 가정예배 드리자고. 지금 가정예배 드리니까 한 달 넘었어요. 한 2달 됐나 지금. 근데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이것이 없어졌어요. 병원에 가는 일이. 할렐루야. 그래서요, 수요일하고요, 주일날만 예배 안 드리고요, 월요일날 성교주중 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밤에 내가 기도가 없는 날은요, 매일 저녁에요, 하늘뜨라 저녁에 하고 오면 9시에 문 닫거든요. 와서요 또 뭐 좀 뒤처리하고, 저도 어때요, 밖에 막 늘어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정원에 물 주고 먹으면 10시 되어 들어와요. 밤에 저 10시에 들어옵니다. 이 방에 10시에 들어와가지고요, 아이고 그때 반대로 졸으면서 성경 한 장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저 장영님, 우리 송계숙 집사님이 또 건강이 안 돼, 폐가 안 좋아요. 뭐 이식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듣고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또 막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위해서도 막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족들 하루 일과 마치고 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늘 밤 아픈 사람 하나도 없고, 아픔 때문에 힘든 사람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우리도 잠자리 들어가서 자네요.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이번에 큰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은 막 한 장씩 읽고, 아침에도 설교하기 위해서 한 장씩 보니까 성경은 많이 읽지만 내가 내 영을 위해서 성경을 못 봤더라고. 못 봤어. 말씀을 못 읽었어. 그래서요, 일과 마치고 늦은 밤이지만 졸면서 반절은 비몽사몽간에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리고요 잠자리에 들어가면 잠도 잘 오고요, 몸도 편안하고요, 하루 종일 지친 몸이요 얼마나 개운하고 좋은지, 아침에는요 5시 넘으면요 어때요? 깔끔한 모습으로 또 일어나서 예배 준비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물론 하겠죠. 그러나 혹시 성경책도 덮어놓고 주일날만 한 번은 성경책 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요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 없으면 누저라고 패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을 어때요? 사람을, 또 어때요? 건강을 평가하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세상 천하보다 더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자가 아닌, 여러분, 승리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살면 우리는 모든 일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여러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6.25 7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 받은 자들을 오른손으로 우리 주님은 지키시고 구원하는 힘으로 함께 주신다 했습니다. 또한 거룩한 하늘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승리자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승리자입니다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자로 살다가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고 건강을 사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아버지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며 주님 손잡고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승리자의 삶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노곡에나 결단할 때 옛날이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센세 목표가 우리에게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 고상하고 아름답다. 죄의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의 예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곧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소리라. 선교자의 빗절 따라 저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영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예물을 우리에게 줘
전진 날이 언제나 악의 피로 성나여도 리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가는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저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자로 사는 줄 믿습니다. 벌써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우리가 7월 첫 주일로 모이게 되는데요.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2023년 반년을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보내게 됩니다. 주일도 반절을. 그래서 벌써 금년 2023년 반절을 저희들이 보냈는데 이제 반절을 절반을 보내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감사의 예배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해서 지금 무화과 농장 지난 한 주는 거의 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오셔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밤에 늦은 시간까지 제가 바빠서 이 무화과 농장 가지 못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풀 다 자르고 수고하시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또 예치기 작업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오셔서 또 일하신다고 오늘 오신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무화과 농장이 잘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업도 잘 돼야 되지만 이거는 100% 주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농장은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수입 나오는 것은 다 그 통장에다 넣어가지고 다 선교비로 보내버리려고 그래요. 이 선교사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다른 일정도 지금 바쁘거든요. 바울센터 가서도 일도 해야지요. 아버님 혼자 어머니는 안 계시니까 저 그 땅끝 마을에 사시는데 해남까지 또 갔다 오시죠. 혼자 계시니까 90이 훨씬 넘었으니까 이분도. 그리고 또 자녀들하고 또 사모님이 또 서울에 계시니까 서울까지 또 그 해남에 또 올라가서 또 한번 돌아봐야 되잖아요. 선교지에서 갔다 오시다 지쳐서 사모님도 힘들어하시는데 그래서 거기도 갔다 오시고 또 여기 내려오셔야죠. 그러면서 지금 안식년에 들어가지 못해서 선교비 선교하기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정말 많이 고생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위해서 많이 기도할 때 꼭 백일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지금 케냐에 들어가려고 9월 1일 날 출발해서 8일 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티켓팅은 아직 못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가시는 분 지금 한 3분 정도는 지금 가신다고 하고 저까지 해서 그래서 너무나 많이도 거기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숙소나 모든 것들이 경비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마음에 와 닿고 기도하시면서 가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같이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출발해서 8일 날 거기 들어오면 그러니까요. 9일 날 새벽에 도착하는지 8일 날 밤늦게 도착하는지 비행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은텐교회 방금도 기도했습니다만 주병인 전도사님 부부를 통해서 또 선교비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위부에서 우리 또 김파리 권사님 여동생 그 교회 성도님하고 여동생분이 또 선교비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 힘든지 알고 위부에서 전혀 저는 모르는 사람들 통해서도
또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주시네요. 여러분들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럴 때 아프리카 케냐 선교를 위해서도 동전 한 입이라도 또 선교비로 이렇게 협력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장학금도 이번 주에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계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 한반도 선교회 모임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도 많이 일만 하다가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하루도 못 쉬었어요. 저도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은 그래서 화요일 날 하루 쉬려고 그래요. 비어있는 공간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운 시간 가서 하루 쉬고 오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 않은 것 같아서 주의 종으로서 그래서 한반도 선교회 목사님들하고도 제 이야기해서 안중근 의사 서울에 그 선교지 그쪽에 저기 있습니다. 그쪽 박물관 거기에 가서 나라를 살린 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좀 다녀오려고 그래요. 거기 가서 거기가 지금 선교지입니다. 거기도 순교지 순교하신 그분이 일본 사람들한테 재판받고 순교하셨죠. 그래서 거기 한번 저도 도전받기 위해서 다녀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정말 많이 열심히 지금 농사도 많고 지금도 다 내려놓지 못해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꼭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모내기도 못했습니다. 다 그래서 이제 감자 캐고 논에 모내기도 이번 주에 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전지건만 몰두라 보조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6.25 기념 74주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고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승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